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난 차고 넘쳐서 내 죄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성도들의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마라를 이제 비교해서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해라. 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쓴맛, 단맛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게 되고 단 것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곤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에 1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또 겨우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썩어서 쓴 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탄탄대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또 물도 주시고 때로는 홍해의 기적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다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썬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기적, 썬물이 단물이 된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해도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헤매고 찾아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원망했냐면 24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쓴물이라는 거예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됐다, 이 물 마시면 되겠다 갔더니 쓴물이에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라도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잠깐만 우리가 보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의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한 3일을 못 참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좋았는데 오늘 또 뭐 문제가 터지면 막 그냥 울상이 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같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홍해를 막 갈라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 백성에게 물도 안 주십니까? 물을 주신다고 주신 물이 이렇게 쓴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마저 그렇게 한다면 모세가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원망했다면 모세가 원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냥 나무를 가리킬 때 모세의 눈에 그 나무가 들어왔겠죠.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 썬물에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의 기도가 그들의 희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훈련시키는데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힘드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내 임의대로 결정하고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시험하면서 또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든 뭐 이파리든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신발, 썩은 신발이든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그냥 동네 나뭇가지를 막 꺾다가 아무데나 집어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꺾어서 던지셨죠.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이 땅을 정화시킨 겁니다. 이 더럽고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지옥 갈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다 꺾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내던져진 예수님을 오늘 이 꺾어 던진 한 나뭇가지와도 우리는 연결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마술을 부리고 속임수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막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썬물 뒤에 이제 단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입니다. 전주곡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가 풀려지면 그냥 형통하게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의 삶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제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제 목을 축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출발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그냥 자잘한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쉼의 축복, 마라의 샘 이후에 엘림이 터졌어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마라의 썬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에 교훈을 삼아서 이제 곧 이것은 전주곡이고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엘림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 모세 시대 때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에게 마라의 썬물은 축복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그냥 엘림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살 길을 주시고 또 단물을 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더 큰 오아시스 엘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막 원망을 퍼붓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썬물은 우리에게 더욱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썬물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축복의 엘림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 중에 어쩌면 지금 마치 마라의 썬물을 만나 그곳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라의 썬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썬물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귀한 증거가 되셔서 내가 그런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워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엘림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라의 썸물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엘림을 만났을 뿐 아니라 나의 그 엘림을 만난 놀라운 기적과 경험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내어 순종함으로 던져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썸물되어 저주받고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꺾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어떤 자존심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인생을 주님이 꺾어서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